말씀의 제목이 감정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감정적이지 않은 신앙. 신앙은 감정적인 것인데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회학자들이 인류의 발전 단계와 사회의 변화 모습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과 발의 시대, 몸을 통해서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뇌의 시대, 정보를 통해서 머리를 쓰면서 이제는 육체노동보다 산업사회에서 이 정보의 양을 가지고 또 질을 가지고 그 사회와 사람들이 발전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정확한 정보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은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뇌에만 집중됐던 관심을 창의력과 감성의 눈을 돌리면서 고도의 정보와 사회에서 또 다른 면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학자들이 사회를 보는 세 가지 큰 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유 광고를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우유 광고는 우유하면 키가 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 안에는 칼륨, 철분, 이것저것 영양소가 많이 들어서 우유를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또 부족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유 광고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우유 광고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우유 광고는 깨끗한 초원, 깨끗한 소, 그리고 화면 뒤쪽에 뿌옇게 잠깐 보이는 우유 한 잔과 그 앞쪽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유는 찾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뒤쪽에 탁 두고 앞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웃고 있고 또 그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집은 중산층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더 넓은 조금 잘 사는 집들의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며 우유를 선전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유를 파는 데 있어서 우유를 판다라는 것보다 우유를 통해 감정을 판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유를 팔려면 우유의 성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유의 이미지를 좋게 하여서 우유를 파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유의 성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광고의 효과보다 그 우유의 이미지, 깨끗함과 따뜻함, 풍요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우유를 더 잘 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가 정보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참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보면 모두 다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부르면 눈물을 흘려야 할 것만 같고 왠지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찬양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부릅니다. 그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찬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자들도 성도님들의 감정을 좌지우지해야 설교를 잘 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감정을 자극하는 간증들과 그러한 고백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감정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이 보인 이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요즘 말로 흡사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 슬퍼했다가
바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합니다. 감정의 결여가 된 것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그렇게 부르짖다 자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이상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 가지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예. 그러면 예배가 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과 싸웠거나 자녀와 다퉜거나 오면서 주차에 시비가 있었거나 신호등이 계속 걸려 짜증이 났다면 예배가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좋다,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감정이 나쁘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은 저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기분 상하는 일,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님들과의 인사도 잘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휙 돌려버리면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예배가 철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지금 슬플 것이다 착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내 기분에 휩싸여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감정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좋다, 싫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감정에 더 충실합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나는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듣는 말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펑펑 울었던 기억,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쏟았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신앙은 의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이성적인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요소와 의지적 요소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과 신앙, 그것은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도 바르게 함께 성장하고 그 지정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붙들고 있어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어. 왜요? 대부분 마음을 울리는 찡하게 한 예화를 들으셨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마음을 울리는 예화를 그 주에 그 목회자가 못 고른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아무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졌나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인 면을 배제하고 감정적인 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 취한 일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날이 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나이가 많은 대소신료들이 그것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다윗에게 조금 기운을 차리라 가까이가 일으켜 주려 하지만 다윗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칠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단의 말처럼, 자기의 고백처럼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말씀합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함이 진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7일이 되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최선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묵살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펐던, 아팠던, 세상이 모두 무너진 것 같았던 다윗의 반응을 보던 신하들은 의아해 합니다. 우리도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이 반응은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소시오패스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반응.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 180도 갑자기 돌변하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묻혀있는 우리는 이 다윗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행위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함께 이성과 의지가 바로 발달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함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말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돌이킬 수 없다를 인정한 것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기다리고 서서 그들을 맞이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가자. 자기가 죽을 자리로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자. 방금 전까지 3번을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며 피하고자 하셨던,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과 결과는 다르지만 과정은 좀 비슷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언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시며 당신의 뜻을 관철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돌아가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나는 이 교회와 맞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정에 치우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내 이성이 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보다 더 그것은 앞서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은 더 앞서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와 맞지 않는 교회 같은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니디야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이를 시름시름 앓게 하다 데려가신 하나님,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후회와 죄책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아픔과 슬픔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납니다.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용납할 수 없지만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돌아서는 것이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서서 주저앉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한 저 또한 그 감정이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감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감정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었을 때 그는 2번 말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죽을 것 같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이성과 지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다윗처럼 첫 번째 아이의 죽음에 묻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이 회복되었느니라라고 말하는 여디디아의 솔로몬의 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만 당했을 것입니다. 내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때 다윗이 받았던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자 하시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첫 아이를 잃은 슬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증거로 허락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안아 행복함을 누리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그의 입에서 탄식을 제하시고 그의 마음에서 상심과 슬픔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것 때문에 쓰러져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치우쳐 눈물 흘림과 뜨거움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으로 우리의 눈이 충혈돼 터져나갈 것 같고 우리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아픔과 두근거림을 이겨내야 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십시오. 감정에 파묻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처럼 이 믿음을 통과한 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당하는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전진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모양은 다르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강론하였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감정을 맡기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